잠언 3장 구약성경 913쪽 잠언 3장 6절입니다.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누워주시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렇게 그 길을 조력해 주시는, 우리 가는 길을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조력해 주시는 이렇게 단순한 조력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아주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강력한 주관자세요. 그가 주관자시라는 것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의 삶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은 더 이상을 얘기해 주질 않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33살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한 300년만 살았다고 해도 사람들 아주 예수를 따르라고 난리였을 겁니다. 330년만 살았어도 엄청나게 예수를 따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 비밀을 배우려고. 그냥 예수께서 남들보다 훨씬 살지 못하는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니까 예수를 따랐던 자들도 더 이상 예수를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가 죽는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 살아났다 하더라 하고 이렇게 전파해 주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쉽게 믿고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속이 경일깁니다. 정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생애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이젠 무한해져 버렸습니다. 영생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경 보면 부자가 있어요. 부자는 그것이 아주 세상에서 성공한 자의 표준입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다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고 다 그렇게 사는 삶을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죽고 나서의 삶을 우리에게 살짝 비춰주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나사로란 거지는 오히려 자기 헌대를 개들이 핥을 만큼 초라한 모습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런 쓰레기를 받아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실패한 사람, 부자는 세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은 다 부자에게 가 있죠. 부자처럼 살고 싶고 부자처럼 성공하고 싶고 부자와 같은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한탄해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한없이 비하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갖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 죽은 그 다음에 삶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 집 때문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던 자거든요.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부자가 무슨 세상 살 때 고민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발 내 혀 좀 찍어달라. 혀에 물 좀 적셔달라. 그가 한 방울 구하지 못해서 아주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한테 갈 수도 없고 구름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렇게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나 물 한 방울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 삶이 있는 줄 알았다면 부자는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이미 이런 그 결말을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결말을 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처럼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에 없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누림을 받고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누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선 조금 불합리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우린 이 부자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좀 내 집에 보내서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형제, 내 자손들, 내 유산을 갖고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내 자녀들,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 좀 보내서 이 사실 좀 알려주게 해달라 생각을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또 가차없으세요. 그것도 불가능하다. 죽은 자 가운데 살은 자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손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배움을 받아야 될 것이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이가 그런 내가 알았다. 나사를 보내서 그럼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하실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저는 성경이 있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소리만 들었지 또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 죽은 자가 말한다는 얘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죽었는데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인정이란 말은 사전적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입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릇 범자에 일사자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인정하기 쉬워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속에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적이 있을 때는 다 간수에게 다 빼줄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별소리 다 하고 밤새도록 아주 기뻐하며 소고치며 빗받치며 그저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기 바쁘던 자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모든 악독한 말을 다 하나님과 그 종에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될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라.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자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줄 알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찾고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라. 범사에 하나님께 항복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르실 곳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곳으로 움직여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하나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생애에 관여하셔서 이렇게 이끄시고 저렇게 이끄시고 또 저렇게 이끄시고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저렇게 인도해 주시고 흉년들어 저쪽에 갔을 때는 너는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머뭇거리니까 베델을 자꾸 가려고 하지를 않아. 막상 그때 하나님 나타났을 때는 정말 베델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줄 알았는데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얻었지만 자꾸 주춤주춤합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 아주 어려움 많이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베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고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하고 말할 것을 지시해 주시고 그에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해서 또 요단을 건너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또 여리고 성도 돌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붙드셔서 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엔 샘플로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나머지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 기타 등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또 이렇게 하는가? 나도 좀 하나님이 하나 챙기셔서 또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더 부러워하고 이삭을 부러워하고 야곱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저들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다 일생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더 편한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나한테 나타내 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나 여기 있다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뭐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예물 드려도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모세나 여호수아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성경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은 우리 성경에 있는 분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린 진짜 성경 일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못 읽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샘플로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당연히 이해할 줄 알아야죠. 회사 들어가면 처음에 가서 이거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다 이끌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음날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음날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수습기간 거친 다음에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왜? 이미 다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이젠 알아서 나머지는 다 해야지. 그걸 또 1년 내내 그렇게 가르쳐주고 10년 내내 가르쳐주고 그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잘 모르니까 처음에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습득해서 다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처음엔 나 그렇게 꼼꼼하게 가르쳐주더니 이젠 안 가르친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적으면 그 다음부터 자동이에요. 우리가 그 발전기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는 처음에는 막 손으로 막 돌리고 텅텅텅텅 하다가 막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동 걸어줄 때 그때만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기타 등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관여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에 다니게 하셨습니까? 조그만 일 잘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했다 뭐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데 있어도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양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서 너를 취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양떼 목장 거기서 내가 너를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장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떠듬 지난 다음에 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목장 양떼 거기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다윗에 있던 곳은 거기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은 왕이 돼도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왕이라는 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돼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왕이 돼도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기도 새벽기도 같은 거 잘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아유 집사님 왜 기도하러 안 나오십니까? 요즘 사업이 좀 바빠가지고요. 사업이 바쁘고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안 나와요. 그 사업을 쫓아서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새벽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냐 그러면 목사님 사업 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그것이 큰 것이 보이니까 그걸 쫓으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야, 너 일어나라, 얼굴 얼른 씻어라, 그 다음에 옷 잘 입고 얼른 회사 출근해라, 이렇게 좀 계속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 그렇게 좀 하나 좀 세심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저거 손대라 그러면 너 그거 손대지 말아라, 저거 해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은 얼마나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하나님의 다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끊겼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시고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은 IQ 검사를 다시 해봐야 돼요. 다 그냥 평균적으로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샘플이고 그 다음에는 다 그것이 자동으로 생산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가장 중요한 걸 놓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야 그러듯이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범사에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말로는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꾸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우리가 살아온 이런 날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는지 아닌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우리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을 되돌이켜 보세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을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되돌아보면 여러분 원치 않는 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사고한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매우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곳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더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전에 텔레비 광고 올 때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열심히 음악하고 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또 발레를 배우고 막 했지만은 음악으로 그쳐왔더니 나중에 결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공부해서 정말 공부해서 공부 쪽으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된 것은 또 이런 공학을 하는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전문으로 해서 계속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왔지만은 자기가 그 일을 전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 과정까지 다 배웠지만은 그 일을 전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자기가 학교 생활하면서 전혀 배우지 못한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날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부려서 날 조력 삼고 내가 연약한 것을 갖다가 그를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거. 나를 이끄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신들을 찾아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기를,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기를, 신들을 조력자로 삼으려고 그러지 그 신을 모시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돈 주고서 신들을 조력자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또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결혼을 이 사람을 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그를 진짜로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일상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능력 갖고 있으면 참 부러워요. 그 능력 가지고서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노래 잘하는 사람, 또 이 손놀림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세상에 이런 일 같은 거 TV 프로그램 보면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뭘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갖고 또 자기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정말 기인이사가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고서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방언을 말하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난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지? 그걸 야,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구나. 나도 이제 능력자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나도 어쩔 줄 몰라야지 손을 얹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주어도 써먹지를 못해요. 지어줘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무능하다. 난 능력 없다. 다른 사람들 가진 능력 보면 부러워하고 저 사람 대단하겠다. 세상에 저 사람 이런 일 어디 있다냐 하면서 막 그걸 부러워할 줄 알아도 자기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별로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자기 다른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쓰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 이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능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능력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인정해 보세요. 나를 무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큰 은혜 주셨구나. 능력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능력자구나. 나는 능력자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병자 보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움직일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역사가 나타나다 안 나타나다 우리는 어차피 역사가 없는 무능한 자예요. 100% 실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명 얹었는데 실패했어요. 100명 얹었는데 하나가 났어요. 그것도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100명 얹어도 실패해야 되고 1000명 얹어도 실패해야 되고 10,000명 얹어도 실패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에 우리 친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의 이것도 안 된다는 게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야, 내가 이 손을 얹을 테니까 좀 손을 얹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떠냐 했더니 야, 그때 허리도 못 피고 그랬는데 잘 피지더라. 지금은 아주 괜찮다. 그래 병원 가서 물리 치료받고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아주 1000%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또 손을 쉬지 않고 손을 얹는 것은 10,000번 얹어서 한 번만 나와도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 나를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걸,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들을 헤아려보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약 같은 것도 거기에 이렇게 성분 같은 거 써 있어서 이런 성분 저런 성분 의사가 설명해 줍니다. 요즘은 이 약 같은 거 줄 때 보면은 아주 더 자세하게 여기는 뭐 소화를 돕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이 약은 독하기 때문에 이 소화제랑 같이 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하고 다 하나하나 써놔요. 예전에 그렇지 않아요. 뭔지도 잘 몰라. 요즘은 그렇게 자세히 처방전에 써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색깔별로 요 하얀 건 뭐 요건 노란 건 혈압약 뭐 흰색은 소화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더 쉽게 해줬습니다. 그 우리가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쌩 모르는데 회사를 믿습니다. 믿었다가 아주 그 성분을 잘못 넣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경우도 있죠. 요즘은 막 우유가 다 또 시뻘거져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놀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먹어요. 근데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서 아주 깜짝 놀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만 잘못하면 같은 거 계속 같은 포장 나오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막 의심 없이 먹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필요 뭐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나 여기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냉동냉이 쳐진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덩그러니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곧게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주 신비한 길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새벽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 제목 내라는데 뭐라고 내놓는 거니? 자기 손자를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도저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어찌게 손자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봤자 멸망밖에 더 있습니까? 원치 않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장로 정도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셨어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자가 파는 길도 있지만은 그 길보다도 안전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냥 손자가 원하는 길로 그 길로 그게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게 고등학교 때도 이 아들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너 이제 고3이다.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대학생이니까 요 1년만 좀 신앙생활 쉬었다가 서울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아버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거 적고 공부만 열심히 주일만 지키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마침내 서울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습니다. 근데 서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운동권에 앞장서다가 속이 뿌려가지고 분신자살 해버렸어요. 그 타 죽은 시체 앞에서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이 장로님이 울면서 미안하다. 그때 신앙생활하게 놔둘 걸. 그걸 틀어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한 결과가 자기 자식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꽃이 피어보지 못하고 망하는 길이었으니 이게 눈물이 그냥 눈물이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림 받도록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고 잘하는 길입니까? 그런데 그걸 잠깐 멈추고서 이제는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자기 길로 인도합니까? 얼마나 막 우는지 말이에요. 이건 피눈물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았을 것을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울어댑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복종하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찾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망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꼭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제곱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우리 세 번만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자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올해도 되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붙드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서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 올해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망하든지 불평한다든지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자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말씀하여